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터넷을 서베이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제가 발견을 해서 그걸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거기 보니까 거기 주인공이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5세 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근거 없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픽션이고 그냥 사람이 그냥 지어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걸 보통은 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한번 인용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는 뭐 사자성어라든지 아니면 무슨 고사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지 새로 나오는 이야기 픽션으로 된 건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번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페인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거긴 페르디난드 5세라고 하는데 페르디난드 5세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찾아봐도. 그래서 어쨌든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말이 되어서 다음 해에 자기의 이제 그 왕권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새해 점 보듯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부른 것 같습니다. 불러가지고 내 새해의 운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굉장히 용하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왕이 새해에 좀 애군이 좀 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드리갈에 가지 마십시오. 마드리갈에 가면 큰 사고가 나서 그 사고로 인하여 왕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왕이 그냥 굉장히 막 마음에 번민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 마드리갈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었는데 거기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스트레스 좀 받고 힘들고 그러면 별궁에 가서 좀 쉬고 오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별궁을 만들었는데 마드리갈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도 고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큰 사고가 나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마드리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 다음 새해에만 안 간 게 아니라 그 후로 쭉 안 갔습니다. 쭉 안 갔어요. 쭉 안 가가지고 언제까지 안 갔느냐? 그 이야기에 의하면 21년 동안 안 갔답니다. 2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새해의 그 운수, 그 새해에 해당될 건데, 될 것인 텐데, 그 운수가 사고 난다고 하니까, 애군이 겼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만 경도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 후로 쭉 21년 동안 안 간 거예요. 그런데 22년째 되는 해에 신하들이 간언이 올라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나라가 여기 좀 시끄러우니까 왕이 좀 시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 시찰을. 뭐 그런 이제 간언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가야지. 그러면서 갔습니다.
뭐 스페인이니까 땅덩어리도 넓고 그런데 얼마나 시찰을 이 왕이 열심히 했는지 말입니다. 먹 군데 돌아다니다 그만 몸살이 난 겁니다. 몸살이 잔뜩 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이제 밥을 주고 음식을 해줘도 음식을 잘 못 먹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살이 났을 때 핵심이 뭡니까? 밥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빨리 낫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특별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면역력을 쫙 길러내면, 뭐 그렇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문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많이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입맛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는 겁니다. 밥을.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외부에 나갔다고 해서 뭐 식당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왕이 움직일 때는 왕의 요리사와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가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먹던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해서 줍니다. 그리고 혹시 독이 들었나 맛도 한번 보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늘 먹던 그 산의 진미를 갖다가 해주니까 입이 뭐 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그러니까 못 먹고, 그러니까 막 몸살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합니까? 회의를 해서 왕에게 좀 다른 음식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 우리가 궁중에서 늘 드시는 그 음식만 주니까 아마 입맛이 안 그래도 떨어졌는데 없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뭐 이렇게 토산물 같은 걸로 이 지역 음식을 한번 만들어 줘보자 그러고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더니 이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주니까 또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럽니다. 어이, 그래, 내가 늘 먹던 거하고 이거 좀 다르네, 이거. 굉장히 맛있네. 이러면서 이제 잘 먹으니까, 이거 음식을 잘 먹으니까 몸살도 이제 점점 회복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좀 특별하냐? 그랬더니 신하가 그럽니다. 왕이요. 사실은 궁중에서 왕 드리려고 이렇게 재료들을 다 가져왔는데, 왕이 입맛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다가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는 겁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 지역의 이름인 마드갈레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 소리를 딱 들은 왕이 갑자기 얼굴이 딱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로 출석 주저앉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 몸살 때문에 죽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냥 몸살이 회복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혹시 거기다 누가 독을 탔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독을 타서 죽은 것도 아니래요. 그럼 왜 죽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죽었답니다. 마드갈레라고 이야기를 한 게 옛날에 22년 전에 들은 가지 말라고 했던 마드리가라고 이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몸이 안 좋아한 것도 옛날에 그 점쟁이가 이야기한 마드리갈에 와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확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드리갈하고 마드갈레는 차이가 나는데, 마드갈레라고 했는데 옛날 마드리갈이 생각나서 이거 내가 마드리갈에 왔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죽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해도 여러분, 이게 인생의 실체입니다. 인생은 사실은 인생을 죽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죽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게 두려움의 또한 실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 때로는 그 사람을 분발하게도 만들어주지만, 두려움이 때로는 그 사람을 죽게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거짓말 같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메시지의 서두를 시작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2026년도에 이제 계문 발차 이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2026년도 우리에게 걸어가 보지 않은 땅인 분명합니다. 그죠? 걸어가 보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그죠? 기대도 커요. 기대도 큰 반면에 걸어가 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도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전 작년의 경험 또 그 전의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양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지 못한 땅을 걸어가보지 못한 시기를 또 걸어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뭡니까? 잘 활용하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전하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9%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려움이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럴 때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도전을 받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제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와 1장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그냥 하셨을까요? 그냥 하셨을까요? 여기에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걸 여호수아가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묻지 않는 자에게 답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으라, 자꾸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물론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뭡니까? 묻는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속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이 응답이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답해 줘 봐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뭐가 됐다. 그러면 잘 되면 다 뭡니까? 다 지 탓이에요. 잘 안 되면 조상 탓, 하나님 탓, 심지어 마귀 탓 이래가면서 내가 뭘 잘 안 되면 자꾸 탓해요. 그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이루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떡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재수. 역시 나는 머리가 크니까 재수도 좋아.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이래가면서 지가 잘해서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꼭 필요한 줄 알아요.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알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습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이 밥을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밥해서 밥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주신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밥을 주셨구나 라는 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생전 가봐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은 분명히 여기서 이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했습니다. 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절에 지금 3번이나 나왔어요. 1절부터 9절까지의 3절이 있는데 그 3절에 뭐라고 나왔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3번 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충분히 하셨다는 거죠. 충분히 여호수아가 알아듣고 여호수아가 마음에 새길 정도로 충분히 알아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처음에 기도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3번 하셨다고,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하셨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의 응답이 강하고 담대하라였을까? 물론 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요단강도 흐르고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다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내 두려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27년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길 아닙니까? 두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여호수아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인가? 여호수아가 두렵다는 게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인 초입, 가나안의 초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 각 지파, 12지파죠? 각 지파에 그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족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지도자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나쉬라고 돼 있어요. 나쉬라고 돼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냥 지도자라는 표현보다는 이전에 족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최고의 우두머리를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두머리들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12명이 딱 모였어요. 딱 모였을 때 그 12명의 족장들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들여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은 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적어도 한 지파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여호수아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있는 지파입니다. 가장 큰 지파예요. 그래서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장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형인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막 비웃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 우리 이 므낫세, 이 아비에셀에 속한 것이 에브라임에게 대적하겠느냐? 니네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더 많다. 우리 최고께 니네 제일 찌꺼기보다도 모자란다 라고 할 정도로 에브라임이 강하고,
굉장히 그 세력이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 지파의 수장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게다가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군대 장관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2인자로 세상을 초란하던 사람입니다.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모든 군대를 주무르면서 움직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두려워한다? 이상한데? 예를 들면 저기 조그만 지파의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군대로 한 번도 통솔도 안 해본 그런 사람이 군대를 갖다가 통솔한다면 두려울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두렵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 근데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은 이 여호수아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인가?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지금 암시되고 비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요 사이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뭐가 두려웠을까?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였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 끗 차이예요. 모세 바로 밑에 이거예요. 모세 자기 위에 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지파면 지파 모든 거, 여호수아가 바로 그 밑에서 행동하던 그런 사람인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 이전에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다녔습니까? 모세가 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밑에서 막 화가 나고 그러면 막 모세 좀 뒤에서 좀 씹어가면서 이래가면서 힘들어도 조금 버텨갈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다 책임지니까 자기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피곤해도 잠 한 번 자고 나면 다음날 다 회복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물론 지금은 여호수아의 나이도 90이 다 돼가는 나이입니다. 나이면 나이, 지파로서의 세력이면 세력, 경륜이면 경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게 뭐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지금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그 책임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에게 그 책임이 다 어깨에 내려온 겁니다. 그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어디든지 간에 책임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누가 책임지고 앞에서 하면 내가 뒤에 따라가는 거는 하겠는데 내가 책임지고 앞에서 하라 그러면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당연해요. 책임을 어깨에 지고 있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짐이 다 눌려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그 멋진 폼이 있습니다. 사진이 딱 하고 있으면서 그 무슨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이러고 앉아서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딱 쳐다보면서 폼 딱 잡고 있는 그런 사진들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메가더 장군이 입고 있었던 카키복, 그 카키색의 옷, 그 넓은 그 바지 속에서 메가더의 발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미군의 4성 장군입니다. 요즘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그 별이 5개가 아니라 여기는 군대 사령관으로 별이 4개예요. 이 권력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물론 메가더 나중에 원수되고 별 5개 되긴 했어요. 장수 돌침대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별이 4개고 굉장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의 생사를 주관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딱 쳐다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떨고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 미군이 전멸되는 건 물론이겠거니와 이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부담감과 그런 엄청난 책임감이 그 사람의 어깨에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시나무가 뭡니까? 쫄병들 앞에서는 그냥 아니야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방패로 나를 가려라 뭐 이렇게 했겠지만 속으로는 아파 죽겠네 그냥 이 화살 아파서 어떡하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임 없으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일하고 힘드는 거는 뭐가 좀 피곤하면 쉬면 돼요. 그러나 책임이 있습니까? 그 책임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모든 책임이 이제 자기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모든 것의 운명을 좌우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나가야 될 책임이 그 어깨에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7년도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책임자의 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책임자의 자리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처럼 주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함으로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냥 뭐 허튼 소리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강하고 담대해도 될 이유, 오늘 본문 1장 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왜 그러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뭡니까? 지금 새해처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도 두렵기도 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두려워요.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난 못 살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야, 니만 글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남겨놓지 않았느냐. Why me? 왜 나만? 그 책 제목도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래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객사 같은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길 가다가 객사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특히 동양인들이 많이 그래요. 물론 저기 초원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왕조 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특히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객사, 아니 죽는데 뭐 객사를 하면 어떻고 집에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뭐 객사를 하면 뭐 더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는 데는 밖에서 죽으나 안에서 죽으나 다 똑같잖아요. 뭐 다릅니까? 안에서 죽으면 뭐 짬뽕 한 그릇 먹고 죽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객사를 두려워합니까? 자꾸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다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들이 알겠지만, 아직 어려서 모를 때는, 부모님이 그냥 최고입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부모님만 있으면 뭐 걱정이 없어요. 세상에 전쟁이 나고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엄마한테 안겨만 있으면 걔는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말구유에 누워 계셔도 부모 엄마 품에 있으니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예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그러면 엄마는 아기 때문에 그러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도 말입니다. 아기라도 하나 옆에 데리고 있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요.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혼날라. 이전에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창원에 있었습니다. 본포라는데. 그때 있을 때 거기 이제 저는 신학교 간다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올라가면 기숙사에 있으니까 집에 우리 집사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뭡니까? 우리 주은이가 그때 2살 땐가 3살 땐가 뭐 2살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거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무슨 이런 도시가 아니라 시골 한가운데 그 논 한가운데 교회당이 하나 떡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그게 언제느냐, 옛날이요 하지만 20대였습니다. 20대. 20대 때에 거기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안 무섭습니까? 나만 이런 얘기하는 것 같네. 20대에 그 시골 한복판에 거기 교회당에서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애기 데리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해요, 거기. 그러면 새벽 기도에 거기 집사님 한 분 나오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주은이하고 셋이 나가니까 빠질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여름에는 4시 반에 하고 겨울에는 5시에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기 2살짜리 이거 데리고 새벽 기도 나가서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무섭나? 제가 물어봐요. 그럼 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저거 애기 하나 데리고 가니까 안 무섭다는 거예요. 지가 뭘 해주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애기 하나 데리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적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그래요. 하물며 2살짜리 아기가 같이 가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종 모세와 내가 함께하는 거 너 늘 봤지? 그것처럼 내가 모세를 안 떠났던 것처럼 너도 안 떠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답도 없이 아무 답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어느 책에 뭐 그런 거 제목같이 무슨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대책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대책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걸어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다른 뭐라면 네가 가면서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책임져 줄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내게 명령한 거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다 이루어지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직접 체험을 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모세가 정탐꾼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온갖 부정적인 그런 응답을 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이구야, 그 장대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면 그냥 밟혀 죽는다. 그들에게 죽는다. 막 큰일 났다 그러면서 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난리를 치면서 밤새도록 울어제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탐꾼이 가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인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용이한가?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가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이걸 누가 체험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의 입구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90이 된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전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 아니냐. 그런데 뭘 두려워하느냐? 너 옛날에 경험 있지 않느냐? 내가 가라고 해서 가서 승리했지 않느냐? 네가 지금까지 그래서 같이 온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2026년도를 살게 하셨습니다. 2026년도의 문을 우리로 열게 하셨다는 것은 2026년도를 살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2026년도에 살아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면 2025년도에 걷어가셨을 겁니다. 더 이상 사명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을 거예요. 우리를 걷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2026년도를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한 땅입니다. 2026년도 너희가 가라 그냥.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있고 무슨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무슨 다 망하고 무슨 IMF가 온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속으로다가 너를 살려두었느냐? 네가 그걸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내가 내게 병한 것 아니냐? 2026년도 살아내라고 내가 2026년도의 문을 너희들에게 열어준 것 아니냐?
내가 열어주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세를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2026년 살아내라고 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명이 아니라면 벌써 우리를 걷어 가셨을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하신 그 땅을 걸어갈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책임주세요. 책임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이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범사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2027년도 우리 가운데 닥쳐올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살아내야만 하는 여기, 아이고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내지 마라, 다른 사람 살게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명의 땅을 일궈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